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율법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서 예수님을 막 실문하고 그러거든요. 반면에 수만 명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쫓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하는 것을 주의해라.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 자들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요, 자기에게 손해가 될까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외식하는 거 주의해라. 겉만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지 속으로는 그런 거 하나도 없는 자들, 속에는 막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가지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자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를 대고 말한 것이 지위에서 전파되리라. 특히나 말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해주시는데, 말한 것들을 왜 굳이 말하는가? 조금 있으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은 성령을 모욕하는 자들이 나와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그래 내가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받아주겠다, 하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거를 다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율법사들이 자기를 힐문하고 그랬던 것들, 이런 거 말로 갖다 했던 것들을 한 번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면은 그때부터는 절대로 모독을 안 받거든요.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께서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거역했던 것이 한 번은 받아들여지겠지만, 성령이 임한 다음에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은, 그거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너희가 골방에 귀를 대고 말한 것이 집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더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죠. 일단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만사형통이냐, 고난 안 받냐, 고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셨고, 그리고 제자들도 많이 죽게 되었죠. 또한 사도행전을 보면은 스데반 집사도 죽고 여러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세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으로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고 마땅히 할 말은 성령이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잡혀가셨을 때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죠.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만, 특히나 누가복음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기도 후에는 마치 기도의 응답인 것처럼 가룟 유다가 바로 잡으러 오거든요. 그 후에는 굉장히 당당하게 잡혀가세요.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끝나지 않고 언제나 예수님이 말하신 것을 실제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새 다섯이 아사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바가 되지 아니하도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참새 다섯이 두 아사리온에 팔리면은 한 마리는 덤이에요. 덤으로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이 다 세웠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너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아시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이 밑에 구절은 아까 봤었죠. 13절로 가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 십자가 지셔야 되는 거 말씀하시고 계시고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유업 나눠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너희 탐심을 버려라. 사람의 생명이 그 수위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것을 도대체 누구한테 말씀하신 건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형한테 말한 거예요. 아마도 내 형을 명해서 유업을 나누게 하소서, 그러니까 같이 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형이 뭐 재산의 2배 정도를 받고 둘째부터는 이제 반 정도를 받겠죠. 형이 받은 거에. 그러니까 형이 왜 많이 받냐면은 아버지를 모시고 살거든요. 그래서 유산을 많이 받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형이 아마 다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이 좀 나누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건데, 그 형에게 탐심 부리지 말아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동생에게 그게 뭐가 중요한 일이냐, 사람의 생명의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치 못하는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보고 그곳에 가치를 두고 투자하는 것, 그곳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더 중요한데,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치 못한 자는 사실 하나님을 덜 두려워하는 거죠. 뭘 더 두려워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목숨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물론 두렵죠. 하지만 더 두려워야 될 자는 누구냐면은 죽은 후에도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는 자를 두려워야 되는 거거든요.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면은 세상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냐.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해 봐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 들풀이 오늘은 자라고 있어도 내일은 아궁이에 던져져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아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뜯겨지게 될 그 들풀을 안 먹이시는가? 그에게도 햇빛을 내리쬐시고 이슬을 내리시고 안개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곤충들로부터도 보호하시고 그러거든요. 안 줘도 어차피 말라봤자 내일 그냥 불에 던져지니까 괜찮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다 입히시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못 믿냐?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들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하면은 세상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땅에 무엇을 쌓아야 되나, 재물을 쌓아둘 거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자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에 도적이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조먹는 일도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하늘에다가 쌓아둬라.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라.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이 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정하리라. 주인이 혹 2경에 혹 3경에 이르러도, 이거는 밤 9시부터 새벽 3시거든요. 옛날에는 전기불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시간은 진짜 늦은 밤이에요. 정말 자는 시간. 그때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면은 그 집이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겁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 청지기라는 거 한 번 또 어디 나오냐면요, 베드로서에 나와요. 베드로가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걸 대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청지기라는 얘기가 한 번 더 나오고요. 그리고 너희가 선한 청지기가 되라, 그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 모든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까?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주인이 이를 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해서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이 주인에게 이르러서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어미 때린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쪼개어낸다라는 얘기예요. 쪼개어내버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게 하겠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도리어 분쟁을 하려 함이로다. 이후로는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이거는 미가서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한 건데요.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로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걸 인용하시면서 내가 불을 던지러 온 거다. 나 믿는 자 그 집은 오히려 싸움이 일어난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늘나라의 가치를 두는 자들과 세상의 가치를 두는 자들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서로 싸우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집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믿으면 우리 집이 완전 자동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 가정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도록 보내진 자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못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다. 외식하는 자야,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또 어찌해서 옳은 것은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심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고 관속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너에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혹은 한 렙돈이라도거든요. 마지막 렙돈.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128분의 1이니까 정말 동전단이에요. 그거라도 갚지 않으면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